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9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현상, 이것을 두 글자로 착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착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요. 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기도 하지요. 자신의 경험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착각은 자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제가 착각하는 것을 여러분도 말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착각을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착각이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착각 가운데서도 특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착각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착각은 바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착각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착각이다,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한두 번 그럴 수 있다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자기를 있는 모습보다도 좀 더 과장해서 자기보다 훨씬 낮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착각이 지속적이고 집요하다면, 그 생각이 너무 고착이 되어 있어서 자기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라면, 여러분, 이건 좀 병에 가깝습니다. 좀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 빈말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 당시 가장 부자 도시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털실, 무역, 그리고 안약을 판매하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지진이 있을 때 다른 모든 도시들은 원조를 받아야만 다시 자립할 수 있었지만 라오디게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홀로 자립을 할 수 있을 만큼 부자 동네, 그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우리가 부자다 말하는 말 빈말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요함은 물질적인 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자니까, 잘 사니까, 평안하니까, 별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한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믿음의 선배들이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배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잘 사는 것을 보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기를 모른단 말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평가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교회 가운데 평가가 좋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사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살은 것 같지만 죽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대 교회를 평가할 때 주님께서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아주 냉혹한 평가를 하시면서도 그 중에는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생의 가능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닙니다. 필요가 없어서, 쓸모가 없어서 토하여 내버릴 정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미지근한 물에 비유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여러분, 뜨겁고 차갑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열정과 열심의 문제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을 아주 뜨겁게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말씀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나는 아주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보았다. 신앙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어떤 교회를 방문했을 때 찬양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참 찬양이 뜨거운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교회를 보고 기도가 정말 뜨거운 교회구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찬양, 기도, 봉사에 대한 열심, 이것을 우리는 열정, 뜨거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 뜨겁다, 차갑다라고 말하는 것은 찬양이나 기도, 봉사에 대한 열심, 열정을 두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요? 그 표현이 지금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 않다는 표현,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불분명한 상태, 이게 뭐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불분명한 상태의 위험성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영적인 자만과 자기 착각에 빠진 상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17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을 문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살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편안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믿음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다,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별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내가 신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집에는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이들도 잘 되고 남편도 승진을 잘하고 집도 잘 해결되고 집 문제도 잘 해결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집은 하나님이 너무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여와 성공, 풍요로움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증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잘 되면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가 봐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나 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증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교회와 교우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과 땅이 주는 풍요로움이 편하고 때로는 부러움을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땅, 이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움과 부함이 아니라 모든 것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부자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잘못 평가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옆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잘 사니까요, 풍요로우니까요,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평가를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평가하고 계신 분이 거짓이 없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를 방문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각기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를 방문하고 계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 만든 그분이 만들어진 그 교회를 향해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신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을 통해 들려주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회개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게 잘못됐네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열매는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마치 운전을 하다가 유턴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가던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방향을 돌려놓는 것, 여러분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착각에 빠진 헛된 자기 만족을 거절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회개를 이렇게 정의해 보면 어떨까요? 회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삶의 고백이고, 회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만족이요, 회개는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근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회개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 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지 않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팀 켈러 목사의 우상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한하고 상대적인 대상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여길 때, 여러분에게 유익한 대상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여길 때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유한하고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게 될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여기게 될 때 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명예, 성공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한하고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서 그것이 없으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그것을 가지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무언가 우상으로 자리 잡는 것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더 긴장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속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자신의 혈통을 내세웠습니다. 종교적인 전통을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러분 이런 혈통과 종교적인 전통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 종교인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제가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집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방 어느 구석에 새겨진 형상을 가지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그것에 절을 하거나, 섬기는 분은
제가 계시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새겨진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얼마든지 우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라는 책망을 듣는 것도 부와 제물로 형상을 새기고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부요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요함과 풍성함, 그들이 누리는 편리함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더 이상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최고의 소망이 되는 것,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과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로마의 권력 아래에 있는 군인들이 나타납니다. 그 군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의 궁극적인 소망이 뭘까? 권력이었습니다. 힘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도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소망,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거창한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잃었을 때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긴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과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것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릇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로마 군인과 세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회개에 대한 행동 지침이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 고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잘못된 행동은 고쳐야 합니다. 회개 속에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도 포함은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를 들추어서 고치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회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 하나만 고치면 회개를 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속을 썩였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의 행동을 꾸짖습니다. 너 절대 그 행동 하지 말라고. 아이가 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래, 내 그 행동 하지 않을 거예요. 화를 내면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회개한 게 맞습니까? 그 행동을 안 하는데요. 여러분, 회개는 행동 수정이 아닙니다. 회개에 우리의 행동을 고치는 것이 포함은 되지만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곧 회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릇된 행동 하나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 자체를 주님에게 돌려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는 죄의 결과로 받게 될 형벌이 두려워서 잘못된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끄집어내는 그런 후회나 자책감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을 남겨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옛날에 살았던 그것 하나하나까지 다 들추어내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버린 우리 인생에 대한 슬픔과 애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그 사실에 대한 아픔과 슬픔,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의 시선을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그분에게 돌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회개를 주님과 더불어 먹는 식사의 교제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식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식사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요? 회개가 말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후에 그로 인해 무서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후회의 감정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와 화목하고 친밀한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 그 하나님의 배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며 친밀함을 나누는 식사의 교제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너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나와 함께 교제하며 서로 화목과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갔던 탕자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는 것 필요합니다. 잘못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하며 아버지와 화목을 누리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이 그 아들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요한계시록에서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한다, 이것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거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열심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열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려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열심이 순수하지 못해서 때로는 그 열심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작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뭐하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왜곡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좋은 신앙인이지, 이렇게 자기 만족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열심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이 전부는 아닙니다. 열심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열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열심히 하십니까? 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님을 놓쳐버린 그릇된 열심, 그것은 우리를 착각에 빠뜨릴 수 있고 자칫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고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그들을 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부와 풍요로움에 빠져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종교적 전통에 빠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착각에 빠진 이들의 모습을 성경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미지근한 상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도끼에 나무가 놓여있다라고 그런 위급하고도 긴박한 상태로 묘사하고도 있는 겁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그렇지만 반대로 자기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거나 몹쓸 사람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바르게 바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안약을 사야만 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곤고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안약, 곧 영적인 분별력의 회복이 필요하고 진정한 의미의 부가 무엇인지,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새롭게 배워야만 합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풍요로움이 자랑과 만족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그것은 벌거벗은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우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회개의 요청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해야 할 일, 그 일은 부요함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며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나는 회개할 가치가 없다 말하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개했는데 뭘 또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는 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쉽게 변하지 않는 자기 모습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에게 저는 회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본문 19절에서 주님은 회개해야 할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를 때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마땅히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것을 뒤로 해버린 채 착각에 빠져서 엉뚱한 것에 만족과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게 뭐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촉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100%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게 아니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려면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방편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용서와 은혜에 대한 응답,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용서와 은혜에 대한 응답이 회개라면 회개하라는 성경의 요청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랑의 초대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회개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마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제대로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회개의 촉구,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그 말씀, 여러분 그 결과는 비참함과 심판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보좌에 앉는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와 다스림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곳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분명한 소망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소망과 기쁨, 여러분 이김은 소유와 누림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누리고 풍성해도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도 이 회개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한평생 가난과 어려움과 신음 속에 산다고 해도 여러분 회개의 과정에서 이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 회개의 과정에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하는 이 싸움은 소유와 누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내가 더 가질까? 얼마나 내가 더 강할까? 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여와 풍요로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과 연관된 싸움, 이것이 바로 회개와 관련된 싸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맞는가? 정말 내가 그분을 필요로 하는가? 여러분 이것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며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맞느냐? 하나님이면 정말 내 삶의 행복이 보장되어 있느냐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며 도전할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뱀이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더냐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도도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많은 이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린 채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비참함도 죽음 앞에서의 절망도 잊어버린 채 재물과 풍성한 부요함으로 안정감을 누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쁜 짓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저는 믿기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꿈꾸는 교회 교우들 가운데 실증법을 위반하거나 감옥에 가야 되거나 그런 분은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보다는 좋은 것들에 너의 삶과 의미를 두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보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될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죄의 길을 걷게 된단 말입니다.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되면, 궁극적인 원함과 바람의 자리에 그것을 두게 되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분명한 상대나 흉물스럽게 보이는 적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라면, 회개의 싸움이 그런 거라면 오히려 우리의 싸움은 쉬울 겁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아니, 어려워도 싸워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회개의 과정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흉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궁극적인 원함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회개의 과정 가운데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싸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마음에 찾아오는 수많은 감정의 흔들림과 생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긴 것 같았는데 금방 또 넘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진 것 같았는데 그 생각이 또 금방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승리와 이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으며 장차 또한 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성경은 우리의 한계 너머에 있는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등과 유혹,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기까지 우리를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하면 나아질까요? 잠시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일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갈등과 유혹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곧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원함이 어디 있는지를 거듭거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연한 의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아는 것에만 멈추어 버리고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 죄인됨을 아는 것은 매우 괴롭고 끔찍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자신의 비참한 모습만 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 자기가 얼마나 못난 존재입니까? 죽어 마땅한 자이죠. 비참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신이 죄인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머물러 버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지, 나를 용서하셨지, 이것에만 머물러 버린다면 어차피 용서하실 것이니까 막 사는 인생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우리를 향한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비참과 연약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야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깊이 묵상하는 일을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발견해야 되는 것과 함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함께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전부라는, 그것이 내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회개는 그릇된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사랑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돌려놓는 것. 성경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우리를 못 박는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누리는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회개의 여정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너무도 나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우리의 진정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절박감으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러한 인생의 삶에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덕분이요, 그렇게 죄값을 치른 덕분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동 하나 고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동 하나 고치는 것, 그것과 함께, 아니 그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일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행동 하나를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식사하고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복된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된 걸음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